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전 아름답냐? 그런데 머지않은 날에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꾸민 외식함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화장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품 좋은 거 써서 주름살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인간이 어찌 보면 본능일 수가 있겠는데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겉모양은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주름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9인가? 89인지 되셨는데 제가 모시고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그 어릴 적 고왔던 그 팽팽했던 고운 모습이 이제 다 세상 말로 쪼그랑 밤탱이 됐잖아요. 할머니가 돼서 쪼그랑. 근데 제가 어제 설교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한 목사 얼굴에도 이제 주름살이 생겼구나. 주름살이 생겼구나. 이래 말씀하시던데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한가할 수가 없죠. 물론 요즘 하도 화장품이 좋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있는 주름살 대리미로 다리듯이 다 펴가지고 뭐 이거 주사 맞고 뭐 하고 다 펴서 마치 환갑 넘어간 사람이 40대 얼굴을 가졌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게 막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의 절반 정도만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다면 참 더 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주님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세상의 끝 말세라 그러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경적인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됐으니까 2000년 동안이 말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뭘 그래? 라고 하면서 마치 주님이 오지 아니하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야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온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야야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시니 한 가지 사실 너희가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게 더딘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는 줄 알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 인생보다 빨리 오셨다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보다 주님이 아직 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있나 보다 지옥이 있나 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아침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서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00년 200년이 긴 것 같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영혼의 세월에 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100년 20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점에 불과하죠. 점에 불과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 인간의 탐욕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상시키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 걸 보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럼 나라 전쟁이 일어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즘 상황인 것 같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중국은 아예 포기를 했더구만. 중국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국 이렇게 관리하다가 요새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포기를 했어요. 하루에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가 3,700만 명이래요. 그러니 뭐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는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디폴트 선언이라고 그러죠. 경제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가 내년부터 그러면서 여행 자유화를 선언한다. 이러니 이제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도 중국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4개 공항만 열어놓겠다. 주요 관광지 공항은 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막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근과 대지진,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 그러죠.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상황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또 여벌의 기름도 항상 준비해서 등잔에 기름뿌리,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마다 잽싸게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죠.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본능상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첫째, 적당하게 타협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너 교회 갔다 왔지? 아니, 안 갔다 왔는데. 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왔지? 아, 나 안 갔는데. 이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와서 예배드렸다는 등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하면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래서 야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너만 축제사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하면 어려움이 없죠. 근데 적당히 해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가 않죠. 적당히 해서 믿음이 지켜질 것 같으면 성경이 얘들아 신앙생활은 말이야 적당히 해, 죽도록 하지 마, 적당히 해.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일진상이 편안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아마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써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죽기를 각오하라고 그랬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죠. 경건하게 산다. 뭔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박해는 반드시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도 살아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 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 당하려고 안 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그마한 돌멩이가 있는데 꼬맹이들 세발자전거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돌멩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죠. 그런데 커다란 트랙터 바퀴에는 그 자그마한 돌멩이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돌멩이지만 세발자전거 자그마한 바퀴에는 돌멩이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커다란 트랙터 바퀴에는 이따만한 돌멩이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 동일한 문제이지만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바퀴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냥 밟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바퀴가 요만해가지고 장종지만 해가지고서는 어때요? 자그마한 돌멩이에도 걸려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고난, 환난이 있음을 알고 뭐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나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이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나의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한다. 이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막 잡혀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했더라면 로마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복음 증거의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보혜사.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염려를 주님께 딱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 여기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17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 그만큼 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는 그럴수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럴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 몸이 팔, 다리, 눈 서로 다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있어서 서로 네 생각 내 생각을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요즘 세상 굉장히 변화되는 세상,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그야말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변화되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절 성경 찾아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삶이 있는데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 부활이 있음을 믿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해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 같이 움직여버리면 멀미나죠. 멀미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그야말로 흔들리는 그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무장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구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성경에 아까 반드시 뭐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얻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